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내가 불러준 찬양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뭔가 하면요, 주 은혜 알게 하소서. 누가? 여러분이 아닌 제가. 우리 각자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게요. 우리 세상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경기? 호경기 그러죠.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경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호경기 때가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만 같아라.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호경기가 아닌 불경기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내가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정경 전도사를 제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제가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칭찬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금년 들어와서 항상 매달 첫 번째 주일은 교회 달력에 나오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달력이 달력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보면은 고난에도 복음 전하는 교회. 아멘. 우리가 불경기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은혜가 안 됩니다. 나는 요즘에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도영 집사님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목이 많이 잠겨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김도영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오늘 제가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화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처지 아시죠? 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쫑긋하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그 헌금을 중간에서 가로찹니다. 사도행전 5장이라고 하고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잘 아는 분들은 사도행전 5장에는 그런 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호경기가 아니고 불경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신앙의 정신력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떠한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불경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들에게든지 다 닥쳐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들에게 불현듯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 중에, 불경기 중에 무엇에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얻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17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시기가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한 열등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등감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증오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가운데 총회장 같은 분, 성당으로 말하면 신부님들이 있고 그 위에 주교가 있고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분의 뜻을 지향하는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시기가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두개인 그 당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롯에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는 절대로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서로 지기하고 질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들이 불현듯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힘없이 맥없이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정과 처지와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문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역사하셨습니다. 밤에 옥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갖추어진 사도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불경기인지 내가 호경기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옥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불경기이든 호경기이든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힘든 설교합니까? 우리 교회들은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값어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두 손을 놓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을런지,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우리 구역 한 구역 한 구역마다, 우리 베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들어가서, 왜 구원해 주었는가 하면요, 옥에서 왜 구출해 주었는가 하면 너희는 성전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고난 중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고난 중에 무엇을 듣느냐. 부정적인 것을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을 듣는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들려줘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 자기가 내뱉는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21절 2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누구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더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했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옥에서 내어주면서 가서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과연 yes, I will do it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목숨이 누가 두 개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나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좋은 영향력을 받느냐, 나쁜 영향력을 받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딱 생각하면서 그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가 나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두개인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옥으로 보내어 그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22절은 이야기합니다. 부하들이 옥을 방문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멀리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빨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키는 말씀 그대로 행하였으나 옥은 든든히 잠겨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고 그 문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아멘?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지금 어렵다 불경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대답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못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잘 믿는 거와 못 믿는 거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하면 조그만 고난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그러나 잘 믿는 사람은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비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총 책임을 맡아 있는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옥에 들어가서 옥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그 현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세상 왔다가 한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 사도들은 우리들과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뭘 달랐어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한 영향력을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세상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보다는 훨씬 짧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사도들은 저보다도 훨씬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이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전에 보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전 맡은 자가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그들은 선한 영향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면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떤 일에도 그들은 돌로 치는, 누구한테 돌로 던집니까? 그런 일에도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 고난 중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루서입니다. 루서. 이미 이 사람은 패배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없이 앞장서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고난 중에도 불경기 가운데서도, 신앙의 불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장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일, 이제 봄이 돌아왔습니다. 봄에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듯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베델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